2018년도 이제는 2월 달도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메시지를 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제일 첫 번째 주에 뭐 얘기했죠? 예? 전도자의 정체성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2018년도를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 모든 걸 다 누리는 겁니다. 메시지 방향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우리가 누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전도자의 내용. 무엇 가지고 갈 것이냐? 복음이죠. 그리스도. 이 복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누려지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누릴 것이 뭐냐? 이게 사실 복음 얘기했거든요. 누림에 대해서는 전도자의 누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이 되어지면 당연히 누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에는 뭐 얘기했죠? 전도자의 증거 그랬습니다.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 이것이 되어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증거를 주시면 여러분들 증인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였죠? 전도자의 방법이 뭐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얘기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면 돼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단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뭐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여섯째 주에는 뭐였죠? 예,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했는데 전도자가 마다 누려야 될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있어요. 자, 그냥 우리는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누리느냐 이겁니다.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느냐? 떠나야 될 땅이 있고 가야 될 땅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대대로 전통적으로 지켜있던 거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되어 있던 그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거기에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됐어요.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2018년도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 은혜로운 길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뭐 얘기했어요? 임마누엘 얘기했습니다. 전도자가 누릴 임마누엘 그랬어요. 이게 이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오직이 돼야 되고, 그렇죠. 오직이 돼야 돼요. 나의 불신앙 회개해야 되고. 자꾸 뭐 하느냐, 이 메시지 속에서 뭐 얘기합니까? 자꾸 내가 있는 그 각인 뿌리채 있는 것을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되어질 때까지 계속 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라는 거. 불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러면 뭔가 열심히 하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역사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7명의 렘넌트들 다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된다고. 이게 다 100% 그런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야곱의 몸부림쳐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공, 거짓된 성공이라는 거죠. 지금 뭐 그 롯데그룹 또 보세요. 또 이렇게 형제들의 난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진정한 성공이 뭔지. 전 천하를 얻고도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요? 참 우리 보면은 참 여러분들 누가 잘 되는 거 보면은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자꾸 안 가려고 하죠. 왜 그래요? 다 보면은요 세상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돼 있다 보니까 늘 육신적인 것 이것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거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남편이 어떻게 저 해줬다, 뭐 했다, 뭐 생일날 잃어버린 선물 사뒀다.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교에 합격을 했다. 그거 안 되니까 눌리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기대해서 좋은 대학교 갈 줄 알았는데 완전히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잘 됐다고 우리 딸은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끼고 싶어요, 안 끼고 싶어요? 아니 내가 눌리는 것 같아. 다 육신적인 것이에요.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이거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 이거 육신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달라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간증입니다. 간증이 뭐가 되냐?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 목사님들 쪽 가면은 가가지고서는 누가 뭐 메시지에서 세미나를 해가지고 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했다. 근데 세미나를 하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눌려가지고 와요. 눌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참 엄청나게 그래도 우리 다락방에서 최고 가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원교회잖아요. 예원교회가 잘 나가니까 뭔가 좀 들어보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했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세미나 초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뭐 지교회가 뭐 전국에 몇 개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럼 뭐가 되죠? 눌려요. 그건 잘못한 겁니다. 뭐 자랑한 거예요? 교회 자랑한 거예요. 육신 자랑, 뭐 보이는 거 자랑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 눌려요. 내가 교회를 얘기 들어서 얘기했는데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도 자랑을 했다니까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잖아요. 세리는 뭐냐면 감히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오호라 나는 죄인이라 소리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뭐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기도를 예수님께 칭찬하셨습니까? 그래 나 잘했다. 넌 훌륭하다. 11조도 잘하고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죄도 안 짓고 훌륭하다. 그랬어요? 누구를 칭찬했어요? 세리를 칭찬했어요. 올바로 살아가는 바리새인을 칭찬한 게 아니라 누구를 칭찬했어요? 세리를 칭찬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못됐다고 예수님께 지적을 합니다. 자기의 의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증 잘못하면은 사람 상처 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눌렸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거든. 육신적인 것을 자꾸 영적인 것들 하는 것처럼 빙자를 해서 자기 육신적인 걸 자랑했다. 이거는 이거보다 더 큰 죄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바울은 그럼 무엇을 자랑했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울의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되는 게 이게 올바른 거예요. 바울이 뭘 자랑했느냐 보세요. 뭘 자랑했습니까?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이거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1장 찾았으니까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면서 합시다.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함께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겠습니다. 누가 간계를 쓰는 자가 누굽니까? 뱀이 누구예요?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누구를 넘어뜨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또 나서 누구냐? 이게 어디까지 하면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제자 12명 다 소중하지만서도 그들과 베드로, 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를 했어요. 이게 창세기 마태복음 16장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때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 이전과 이후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 이전에는 사는 얘기를 자꾸 얘기했어요. 그래서 병든 자도 고쳐주고 먹는 것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기적도 베풀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얘기하는 게 죽는 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뭐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계속 드러내요. 그 전에도 뭐 조금씩 드러내긴 했지만서도 공식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제자들 사역이었습니다. 무리들을 위해서 한 사역이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는 뭐 죽고 부활할 걸 얘기하니까 그거를 만류하고 방해하는 게 베드로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잖아요. 이게 육신적인 것이.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누구까지 건드리냐? 예수님까지 감히. 마태복음 4장이죠. 4장 1절부터 11절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까지 시험해서 거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가장 간기한 깨를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의 목회 현장에도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거를 뭐라 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 이단에 이게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전부 단주로 알고 그리 끌려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데 뭘 가지고 오냐면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자꾸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어떻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뭐냐?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지금 거짓 그리스도 한국에도 대한민국에도 뭐 38명이가 몇 명 있다고 그러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려고 한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거짓 선지자, 요게 바로 지금 안식교입니다. 안식교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하얀 선지자, 흰 선지자래가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굉장히 얘기를 합니다. 몇 차례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니까 자꾸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예수님께 왔다 가셨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 정도로다가 이게 뭐냐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에 그 근거를 해서 성경 얘기하면서도 그래요. 성경 어떻게 하냐면 다 이거를 뭐 숫자로 풀고 막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풀어서 해요. 다니엘서를 이용해 가지고 뭐 전 3년 막 후 4년 막 그런 뭐 거기 뭐 무슨 며칠간 막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뜯어 맞춰가지고 기가 막히게 맞춰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미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뭐예요? 제일 많은 게 여기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 복음을 대적하는 게 이게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적 그리스도예요. 오늘날 교권이 그리 갈 수 있어요. 제일 많은 겁니다. 왜 이래? 미혹받아서 그래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이래서 되는 겁니다. 잘못된 영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라가면 뭐냐면 잘못된 영을 받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기꾼하고 늘 같이 있으면 사기 당해요. 사기꾼 말 들으면 반드시 사기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둑놈 만나가지고 그 해보세요. 도둑질하지. 친구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별 아이들 다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광명의 참 모르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럴듯하게 그런 것처럼 완전히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속이는 겁니다. 사단은 원래가 속이는 자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압이 이게 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한다니까요. 천주교는 2단 중에 최고 2단이 천주교입니다. 어쩌면 광명의 천사입니다. 성경 가지고 하는데 경영하게 성경 하나도 몰라요. 요즘에 조금 성경 공부만 다 하는데 이상한 쪽으로 하는 거예요. 10계명을 아예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라는 걸 빼버렸어요. 아예 우상 숭배를 빼버렸어요. 우상 숭배 몇 번째? 세 번째 계명입니까? 그거를 빼버렸어요. 가장 길고 가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걸 빼버리고 10계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습니다.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내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둘로 나눴어요. 왜 3개로 나누고 4개로 나누지? 얼마나 나누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해야지만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리가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 자, 바울이 자랑한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이걸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또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자랑했어요.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지금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러 사람들이 뭘 따라해? 육신을 따라 이거 자랑한단 말이야. 근데 나를 자랑. 그러면 나를 자랑한다 그러면 바울이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런 거 자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런 거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또 그리하도다. 그러나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 맞았어요. 옥에도 수없이 갇혔어요. 뭐 때문에요? 이 복음 때문에요. 40에 하나 감한매. 왜 40대를 안 때리냐?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갈고리가 달린 채찍이에요. 그러면 이 채찍이라는 것이 이렇게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줄을 이제 5가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납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갈고리가 달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때린대요. 오늘 옷을 벗기고 이거를 5번이나 맞았대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자, 25절에 보니까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자, 이를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냐? 항상 뭐냐? 약한 것을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고난 받은 거 이건 늘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뭐냐면 비참한 자기 그 일어났던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할 거 많아요 바울이. 근데 그거를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성경 하나를 쫙 해서 고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왜 바울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 마지막 남겨진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이었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런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그랬는데 그 몸에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 그 많은 상처들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흉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고 뭐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자랑한 것이 있다 하면은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 연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아까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거든요. 12장 1절부터 3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처음부터 자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 하면서도 엉뚱한 것 자랑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런데 자기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누구냐? 바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연약한 것들 위해 자랑을 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낙원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지만 자신을 위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연약한 것들만 자랑한다 했습니다. 12장 9절에 이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왜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이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비밀이 여기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렴이라. 누구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렴이라. 이런 거를 자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강단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거짓 능력 속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를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결론을 내리자고 한다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나 죽어야 돼요. 나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냐? 내가 없었어요. 바울이 없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고난당하고 약한 것들. 그래서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나의 연약한 것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하더라도 뭐가 자랑이 되냐면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뭐가 바뀌느냐? 나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 은혜를 진심으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며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채워지고 이제 그 능력으로 세계복음화의 소중한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